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본문인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으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젊었던 선지자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개 선지자의 영적 계보를 이어서 이후 50년간 사명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로 스가랴 1장 1절부터 스가랴를 소개하는 한 문장을 통해서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약속이 요약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성경은 스가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그러면 우리가 이름의 뜻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스가랴의 할아버지인 이도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도의 이름의 뜻은 그의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베레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스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스가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이름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길어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잠잠해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시선을 먼저 이동시켜 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축복으로 보여주실 것인데 바로 그때가 오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준비 첫 번째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과 먼 자리. 스가랴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간에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스가랴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그 민족,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민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복,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얼마나 갈망하며 스가랴가 마음에 가득 찬 기대 가운데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가랴가 기대 가득한 마음을 품고 돌아온 그곳에 현실은 성전 재건이 10년이 넘게 멈추어져 있어서 연기된 채로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고국에 돌아와 첫 번째 느낀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철저한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8가지나, 한 가지도 아니고 8가지나 되는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비전과 꿈이 오늘 스가랴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스가랴는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스가랴가 만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이 왜 시작되었는지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에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조상들의 그 모습,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조상들의 모습에 내가 진노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스가랴 1장 3절과 4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백성은,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왜 급했냐면 이스라엘이 스가랴와 함께 돌아온 이유는 이들이 먼 길을 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기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10년이 넘게 연기된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급한 것이 아니다. 시급한 것은 너희 마음의 성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도록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도 급하게 생각하는 성전 재건이라는 외적인 행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귀를 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귀를 활짝 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습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70년 징계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왜 징계받았는지를 깨달아서 나를 두려워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정중앙에 내가 머물러서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떠나서 내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들이었던 그 강대국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스가랴 1장 14절과 15절을 화면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나도 내 자식을 심하게 혼내지 않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두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신지를 그 진심을 오늘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 1장부터 끝에까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위한 선물을 이만큼 주고 싶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을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제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이미 용서가 끝나 있어.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를 보고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용서가 끝나 있는데 너희는 이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하고 싶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 전체를 보호해주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담입니다. 성곽. 그것이 단단하지 않고는 성은 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견고한 담을 쌓아주기 위해서, 견고한 성곽을 쌓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담을 쌓기 위해서, 스펙의 담을 자녀들에게 쌓아주기 위해서, 또 내게 있는 인간 관계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써서 우리의 인생을 지킨 든든한 성곽을 내가 스스로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곽을 애써 쌓으려 할 때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버겁고 지쳤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에게 내 진심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귀를 열기만 하면 우리의 성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너희에게 확보되어 있는 든든한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그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뜨겁게 소망하게 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간절히 선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또 5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5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너의 삶을 불로 둘러싸고 영광으로 그 중앙에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내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을 아람 대군을 통해서 애워쌉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우리의 성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리의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눈앞에 있는 성은 아람 대군을 통해 포위되었지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산에 가득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의 성 전체를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의 귀를 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기 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친히 불로 우리를 둘러싸고 싶어 하십니까? 그 이유는 2장 10절에 있습니다. 2장 10절 스가랴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부모님과 같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싸서 그 중앙에 너희와 함께하여 나의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을 제발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한 길,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과 먼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라는 시급해 보이는 현실보다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진심에 내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 삶의 한가운데 머물러서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가장 길었던 한 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책에서는 예루살렘 도시를 소개해 주는데 예루살렘 도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 왕을 비롯한 상류층이 살았던 상부 도시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그 상부 도시의 사람들이 썼던 오물이 흘러들어가는 하수가 흘러들어가서 처리되는 하부 도시, 빈민층이 주로 모여 살았던 하부 도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완성하러, 그 십자가 길을 완성하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그 비슷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신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책에 의하면 하부도시, 빈민층이 주로 모여 살아서 이용했던 문을 향해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반대편 상부도시, 헤롯 왕의 왕궁이 있었던 그 반대편 서쪽에서는 누가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고 있었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의 서쪽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의 상징이었던, 세상적 화려함의 최고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고, 반대편 예루살렘 동쪽에서는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무의 호위도 받지 못한 채 겉으로는 너무도 미약해 보이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곳에 시선을 빼앗긴 상부도시의 사람들, 예루살렘 서문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부역하는, 통역이 아니라 부역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부도시의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하부도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들의 삶을 주목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인 이들은 십자가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결국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왜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의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서문과 동문의 환영이라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문의 자리를 선택한 이들, 동문의 자리를 선택한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서문의 사람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환영하러 갔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길에 부역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동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인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자리,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고 통역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동역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늘 화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 눈에 아무런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려해 보이는 서쪽이 아니라 비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연약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쪽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동쪽과 서쪽 모두의 길에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의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친히 불로 우리를 둘러싸셔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인생 정중앙에서 보여주시며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자유할 것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섰다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대편에 아무리 세상적인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를 선택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